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예배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앙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마치고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여호수아 말씀 본문을 가지고 수요 영성 예배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말씀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은 그처럼 고약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는데, 그 삶을 보면, 언행을 보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섬김을 말하면서 전혀 섬기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다면은 아예 섬김의 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더 강력하게 움직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소위 으쌰으쌰 하면은 일할 때 기쁘지요. 어떤 성취하는 결과도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반면에 소수의 사람이 모이면, 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 그 일을 한다면은 분위기도 살지가 않고 기운도 안 나고 또 결과도 그리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분명히 사람이 몇 명이 와 있는데 왜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거는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아마 그 말이 이런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또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들이 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을 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복음서에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요. 12명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그런 숫자 아닐까요? 120명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1200명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10,000명이 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은 능히 그들을 훈련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숫자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왜 12명이었을까? 우리는 제자 훈련에서 그 이유를 주님은 선택하고 소수를 선택하여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배웠지만은 그 12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12은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에서 12명의 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하신 이스라엘과의 단절이 아니라 연계성이 있는 약속의 성취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12명의 소수를 선택한 것은 사람이 많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봐, 또는 주님이 피곤하고 골머리가 아플까 봐 그렇게 소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12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 그 대상은 여리고였습니다. 강력하고 두껍고 사람들이 여리고 출신이라고 말하면 용사라고 그렇게 알 정도로 강력한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지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고조시켜주고 그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고 오히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왜? 왜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성에 있는 물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여호수아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건에 욕심이 생겨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이 물품이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만 바치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관행에 따라서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취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뛰고 평생 대대손손 남겨줄 유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물품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대가 지난 다음에 이 물품이 너의 고조 할아버지께서 여리고성에 점령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취한 물건이란다. 가보가 될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가나안 땅 진입에서 얻은 첫 승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일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13바퀴 돈 것밖에 없었습니다.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사인이 딱 주어지자 제사장들이 큰 나팔을 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와라고 큰 함성을 외치자 그 두꺼운 여리고성이 천하무적 용사들로 가득 있는 그 여리고성이 성벽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도 아무리 높은 데시벨을 내도 건물이 소리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 진입은,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승리케 하시고 그나마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밀리는 그러한 전투 말이죠. 그 전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연령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보았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전투. 그리고는 전투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그들이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주셨기에 이제 그 물품을 탐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승리의 역사를 목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을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물욕에 빠진 한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그가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본인이 살짝 빼낸 것입니다. 표가 안 나게끔. 사실 아간이 얼마나 많은 물품을 빼갔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간이 가져가봤자 그 전리품의 절반을 가져갔겠습니까? 10분의 1을 가져갔을까요? 100분의 1을 가져갔을까요? 아마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도 알지 모를 정도의 그 전리품 중에 본인이 필요한 것을 빼간 것입니다. 많이 빼가면은 악한 죄인이고 조금 빼가면은 그것은 덜 악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중죄와 경범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죄이지, 그것이 조금 약한 죄이고 더 강한 죄이고 더 악한 죄이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타협하는 거지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애교로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간이 생각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간의 개인적인 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는지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7장을 쭉 읽어가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미세한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죄는, 그 작은 죄라고 여겨져서 공동체가 허용하기 시작을 하면은 무섭게 번진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이 죄의 독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다 회개하지.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만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우리 들어왔었잖아요. 3일 동안 지은 죄 수요일날 회개하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은 죄 주일날 회개하고. 물론 그렇게 날짜를 계산하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죄라도 허용이 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순간, 그 순간이 참회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회개는 신속해야 되지 모아두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때를 매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끌림이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죄악을 깨우치게 하시면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 아간의 잘못이었지만은 그 작은 잘못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흔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두 번째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사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까딱은 했겠네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리기 위해서 나팔을 잡았을 테니까. 아무런 어떠한 본인들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우리말 재밌죠. 우리말로 아이로 번역을 했는데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아이 같은 성, 조그만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와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3천 명만 가더라도 충분히 이 성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여쭙지 않고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경험 직후였으니 얼마나 그들의 사기가 등등했을까요?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결과는 완패지요. 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믿고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요. 비탈길에 쫓겨나가지고 아주 치욕스러운 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여러분 3,000명 중에 36명 그러면 얼마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전 3,000명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정예 군사들이 쫓겨나면서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이르느냐면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되었더라.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딱딱하고 강하게 뭉쳐져 있어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물은 손가락을 잡아서 소량을 담을 수 있겠지만은 다 잡혀지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려서 진이 빠져서 물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국가 전체를 멸망으로 이끄는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면 내가 뭐 잘못한다고 세상이 잘못 돌아가나,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올바로 서 있으면 가정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한 사람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압니다.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와 간청을 듣고 그 성에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사실 10명은 하나님이 제시한 숫자는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숫자였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답변은 변함없었습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들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남유다가 죄악의 최고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말하면서도 그에게는 간절한 민족을 위한 중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만약에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은 주님 저희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답변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 안에 한 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단 숫자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절기마다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져서 이제 다시 이거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방법을 알지 못할 때 희망적인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우진 그는 영적인 통찰력과 빠른 대처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후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순간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을 다 대동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됐던, 방황하며 훈련받아야 됐던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부담을 가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여호수아는 확고히 믿었기에 이 실패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에 저물 때까지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애통하며 구했던 간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구에 대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자비로운 하나님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품을 훔친 사람은 아간 하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답변하시기를 아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급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아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걸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본인이 자복하고 그것이 다 처리가 되면 끝난 줄 아는데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죄는 우리 공동체의 죄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향력입니다. 아간이 죄를 범하여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언제 가져갔지요? 아간이 가져간 것을 누군가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간이 마치 공명심을 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조금 가져가는데 아무도 몰라.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와나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것이지요. 회개를 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근슬쩍 지나가거나 덮어주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대표적으로 아간이 그 잘못을, 그 죄를 저질렀지만은 이러한 잘못은 또 다른 아간, 제4의, 제10의, 제100의 아간들을 산출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진노의, 이 패배의 이유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방안도, 회복의 방안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에 이제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거룩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내일은, 미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함,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기에, 즉 죄가 그대로 있고 허용하는 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은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면 거룩할 성자를 많이 붙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노회를 했습니다마는 성노회라고 합니다. 성총회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모임이란 그런 뜻을 말하지요. 근데 아무리 말을 거룩이라는 것을 붙여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행위가 거룩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계명의 이제 3계명을 범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려면 죄를 제거하여라. 죄를 참회하고 뉘우쳐라.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단지 전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전략이 실수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주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라고, 첫 전투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돌라면 돌고 그리고 외치라면 외칠 수 있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아이성 패배의 교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저 구름대까지 그들의 가정교회가 차고 넘치니까 우리가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인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었을까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즉 겸손의 마음을 날마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줄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첩첩상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승리할 줄 알고 주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에는 미루지 말고 신속해야 된다는 거지요. 더불어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몇 종류의 죄를 범할까요? 한 100가지 죄를 범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종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죄악들을 행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죄악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잘 알지요. 이것저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쓰면은 100번 쓰면 100번 넘어지면 그것만 쓰면 되지요. 굳이 딴 것들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넘어지고 회복되었는데 또 넘어지게 만드는 반복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약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죄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죄의 트랩에 잘 빠지는 저를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승리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신실한 한 사람이 이 마을에, 이 나라에 있다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이 국가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약하나 나를 거룩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움직이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내일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없다면은 오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 참 아름다운 말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충성을 다하여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성결케 하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일을 준비해 놓았다. 미래를 준비해 놓았다. 오늘 이 미래를, 이 내일을, 꿈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